24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근본 문제가 끝났고요.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저주재앙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뭘 잘하시면 되냐면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에 대한 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찾으셔서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이미 성취하고자 하시는 뭘 줬냐? CVD를 주셨죠.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미리 이제 보게 만든 거예요. 미리 보기를 시킨 겁니다.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근본 문제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가 복음이 없어서, 그리스도 없어서, 내가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묶여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아, 여기에 복음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복음 하나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인물들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꾼 겁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 돼요. 모든 것을 언약으로, 모든 것을 비전으로, 모든 것을 꿈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속에서의 절대 언약을 잡았다. 내가 뭘 하고 뭘 누려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여러분이요 많이 기도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발견한 게 뭐였냐면요, 이 제목에 이제 CVD까지 여러분 딱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셔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나의 인생 스토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왜 복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과거와 이런 어떤 문제와 이런 흐름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냔 말입니다. 그 허락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 계획과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걸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뭐예요?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한 많은 상처와 문제는 이미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못하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신 거를요 역으로 저주로 생각해요. 아,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그 막 11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가정 문제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과거 문제 흐름이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애굽을 복음하고 애굽을 살릴 지도자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모든 것들, 인생 스토리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뭡니까? 그게 요셉이 한 게 아니고 요셉의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령한 복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왜 사울왕에게 도망다니고 어려움 당합니까? 골리앗 쓰러뜨리고 장군이 됐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셔서 주셨어요. 그럼 나에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의 것을 찾아야지 내가 여기서부터 갈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가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나는 왜 이 학교에 왔어? 나는 왜 이 집에 결혼해서 시집 왔어? 난 장가 들었어. 나는 왜 이 아내 만나고 왜 이 남편 만났어? 왜 자식은 이따위야? 막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맞죠?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저주하고 재앙이고, 그래서 뭐예요?
아 진짜는 뭐야? 나는 몰라. 난 몰라. 하고 뭐예요? 집 나가고. 난 몰라. 막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 더 이상 내 손에서 떠났어. 그 불신자들이 뭐예요? 갑자기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감당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술 마시고 뭐하고 뭐 집 나가고 막 이상한 짓을 다 해요. 골라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와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히 그냥 갈등만 하다 가야 돼요. 인생은.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이 모든 거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저주제가 옵니까? 근본 문제가 진짜 이해되면 근본 문제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아 이 마귀. 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아 원래 하나님과 함께 될 존재인 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아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 물질 성공에 묶였구나. 아 12가지 문제에 묶였구나. 아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우리 가정 가문에서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 나라에 들어왔구나. 그런 흐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흐름을 깨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복음 하나 여러분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손을 보내사 우리 인간을 실패시킨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박살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희생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다 끝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옥과 사망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 완전히 땅을 치고 울죠. 왜요? 더 이상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고요. 멸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믿는 그 피 언약을 믿는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멸망받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만나주시겠대요. 그 일을 이루신 구원자 예수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과거 인생에서 뭘 깨닫게 하신 겁니까? 복음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깨닫고 인생을 딱 보니까 그 복음이 그리고 인생과 나의 가문을 보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참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지 참 이유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대 주권 속에서 미리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내가 왜 이러냐? 시대는 왜 그렇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딱 보였다? 아 앞으로 이런 문제 계속 오겠구나. 아 이런 흐름 계속 오겠구나. 유 목사님 자기 가정 문제에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에서 제가 시달렸던 것 속에서 참 복음 없으면 가정들 다 무너지겠구나. 그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람 중에 가정에 어려움 겪었던 분들이 그 가정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회복된 가정, 하나님의 응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언약들이 이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 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요 하나님이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에 경험했던 모든 게 다 메시지고요. 거기에 따른 말씀 하나하나가 저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신다니까요. 그게 CVGIP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거기서 참 이유로 하니까 뭐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될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준비한 게 뭡니까? 아 교회에 대해서 저는 깨달은 게 많아요. 제가 당한 문제 속에서 깨달은 게 많아요. 아 앞으로 가정사역해야겠구나. 뭐 이건 제 걸 쓰는 거예요. 뭐 안 적으시대요. 이건 가정사역해야겠구나. 가정이 다 무너져 가는구나. 가정이 무너지면 후대가 무너지고 후대 사역해야겠구나. 문화가 무너지면 문화 사역해야겠구나. 유 목사님이 주시기도 했지만 저에게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또 잡은 게 뭡니까? 그러면서 저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이제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이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 참 이유.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이잖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요 언약에서 뭘 했습니까? 응답을 받고 지교의 그림이 나오고 대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에 대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얘기한 거 보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뭘 합니까? 자기 인생의 참 이유 가운데서 뭘 가지고 있어요?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서 자기가 가야 될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로마 복음화
로마 황제 복음화, 많은 왕들 복음화, 그리고 뭐예요? 세계 복음화에 그 당시 내가 해야 될 많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가할 수 있는 이 그림, 참 이유를요 붙잡고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 스토리 속에서 참 이유와 그게 답이죠. 인생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CVD 여기 안에서요 무궁무진한 여러분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것에 대한 질문들을 딱 던지는 가운데 참 이유 이런 것들이 딱 발견되어지면서 또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것이 나의 평생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평생 기도.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요 포럼 속에 나왔어요. 평생 기도 제목 뭐예요? 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나는 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 일이다. 예, 이 생명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누구에게요? 로마 황제, 뭐예요? 많은 이방인들에게 나 증거하는 이것이. 그래서 내가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난 상관없어. 이게 나의 평생 것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남한테 얘기해서 포럼해 줄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인생에서 나온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 잡은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 뭐예요? 이제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이런 걸 찾아서 얘기할 수 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의 인생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방향을 얻고 이런 어떤 1대1 속에서의 어떤 기도응답 말씀 성취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는 일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1대1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응답받았냐? 여기서 많은 응답을 찾고 길을 찾고 확신을 갖고 이게 나간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과 1대1이 됐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 뭘 하냐면은 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 할 수 있는 걸 알려줘요. 하나님과 1대1 할 수 있는. 이렇게 언약 잡고 이렇게 기도해봐라.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하는 사람이 있고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보면은 안 하잖아. 1대1을 진짜로 안 해요. 근데요 딱 얘기했는데 진짜로 그걸 딱 마음에 담더니 혼자 시간 딱 정해놓고요. 성경도 읽고요. 혼자 시간 딱 정해놓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읽어도 보고 묵상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읽다가 좀 궁금한 것 딱 생기면 저 만나면 물어봐요. 목사님 나 이렇게 봤는데 이건 뭔 말입니까? 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 맞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분들은요 나중에 딱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이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응답을 저한테 포럼하더라고요. 제가 하라고 안 했어요. 그 제가 이제 그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아 양육을 똑같이 하더라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요거를요 찾을 수 있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응답을 찾아서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누림이 뭡니까? 그 완전히 여러분 인생에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사실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요 언약 누림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판단, 생각, 선택 이게 나왔다.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24 기도 있잖아요. 뭐 24, 뭐 정시기도, 24가 아니더라도 정시기도 뭐 이런 이제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다. 요 앞에 거는 기도 제목을 발견해 나가는 거고 이제 실제로 발견된 걸 가지고 이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하고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타고 뭐가 나옵니까? 이미지가 나와요. 이미지가 지난주에 했던 건데 이미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3저주 꺾으시고 응답받으세요.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을 여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실 많은 부분들을 딱 잡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문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 기도응답될 거,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실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오늘 사실 얘기하는 게 원래는 이거예요. 프랙티스예요. 뭐 프랙티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실천하고 연습해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예요? 프랙티스 한다는 뭐 숙제한다, 뭐 연습한다, 뭐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실제 이제 실천하고, 뭐 실현하고, 이루어 나가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얘기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맞죠? 그 바울이 앞에 뭘 잡았어요? 이 언약을 잡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꾸 이 이미지를 주셨어요. 어떤 이미지 주셨습니까? 바울이 사실은요, 하나님 부름받고 사도행 9장에 부름받았잖아요. 바울의 얘기를 약간 샘플로 얘기 드리면, 바울이 뭐랬습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쓰임 받았는데 11장부터 원래는 등장해요. 11장 19절부터 30절에 등장해서 안디옥에서 큰 무리의 제자를 가르치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제자 무리를, 큰 제자 무리를 키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13장 1절부터 이제 4절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사실은 이때 13장, 16장, 19장 유목사님 말씀처럼 여기랑 또 17장, 18장 여기 다 포함해서 이 전도 현장을 통해 뭘 배운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요, 규례를 세워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라는 규례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한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한 딱 영적 시스템과 많은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딱 그걸 가지고, 이 규례를 가지고 뭘 합니까? 그 현장에 반드시 해요. 시스템을 세웁니다. 요거를 어디서 그림을 가졌냐면 바로 요때 바울이 실제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아, 지역에 완전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지교회를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행전 이제 19장 요게 완성이었어요. 1절부터 20절까지 요 완성을 한 거예요. 사실 저는요, 바울의 여러분 전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울은 어느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뭐부터 찾았냐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회당, 여기 들어갔어요. 회당이 먼저 가든 회당 먼저 가지 않든 그 회당 주변에서 누굴 찾았냐면 반드시 요거예요. 회당과 제자입니다. 이건 뭐예요? 황금어장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거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많은 현장에서 제일 먼저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이 제자를 찾을 때 규례는 뭐였습니까? 이걸 했어요. 뭐 새 안식일이든 언제든 뭘 했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의 당위성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반응하고 요걸 따라오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결론이 난 제자. 그러니까 요게 뭐였냐면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의 사모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요걸 가지고요, 요 부분에 반응하는 사람을 가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1절부터 7절 보면 12사람쯤 되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처음에 이제 요한의 이제 세례만 알고 예수에 대해서는 듣긴 들었는데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 들어가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얘기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안에서요, 이 도를 따르는 이가 나오고 핍박하는 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이를 데리고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두 번째로 한 거예요. 제자를 훈련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양육시키고 이제 확립시키는데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했냐?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돼 있죠. 강론하고, 그리고 이 강론한 걸 가지고 현장으로 가겠어.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을, 개인 양육을 곳곳마다 깔아버린 거예요. 이 훈련받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훈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훈련받고 현장에 가서 전달한 겁니다. 말씀 운동이온 거죠. 그 전달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나오죠. 반응하는 사람 나오니까 또 어디로 데려와요? 또 이 현장에서 그러면 전달하니까 여기서 제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를 또 어떻게 해요? 이 제자를 또 여기로 데려와요.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된 사람들도 현장 같이 함께 가거나 또 현장에 같이 좀 준비된 사람은 파송하거나 요걸 계속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만큼 요걸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실제 이 규례를 가지고 어떤 현장에든 실천하고 여기서 응답을 받아서 결국에는 뭡니까? 10절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나니까 10절하고 20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이제 그 지역에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 막 복음이 너무 증거되니까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수를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안 믿어도요.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에 복음이 막 전달만 돼도요. 흑암이 꺾여요. 전달만 돼도요. 사단이 막 도망가요. 전달만 되고 막 예수 이름이 높아지기만 해도요. 그 지역의 귀신들이 엄마 여기 못 있겠다고 도망가요. 그래갖고요. 지역에 병든 사람이 막 치유돼요. 성경이 사도행전 보시라니까요. 사도행전 4장 5장 읽어보시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지나갈 때요. 막 그 그림자에 비추기만 해도 막 귀신 떠나가고요. 막 병자를 치유돼. 베드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심으로 빌립이 하는 말 따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르기만 했거든요.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대요. 근데요. 그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갔대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훈련받아갖고 복음을 현장에 전달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믿었겠습니까? 자, 여기 생각해 보세요. 다 믿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뭐라니?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이 그림을 완성한 거예요. 아, 이 주의 복음을 듣기만 해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완전하게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딱 듣도록 전달하고 그 지역 전체가 들어버리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요. 나와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역의 흑암을 꺾어버린 거예요. 지역의 저주장을 꺾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요걸 가지고 요걸 계속 실천하고 그래서 요 응답을 받자마자 뭘 했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서도 요걸 증거해야 되겠다. 요 일을 해야 되겠다. 요 그림을 가지고 요 그림과 답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요 그림과 답과 요 내용을 가지고 요걸 누구에게 전달한 겁니까? 요거를 로마 제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 바울은요, 요때는 뭘로 갑니까? 이제 사도행전 이제 20장부터 쭉 나오는 게 이제 죄수로 이제 로마에 가는 겁니다. 죄수로 로마에 가는데 로마에 가서 이제 바울의 셋집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유하는 셋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로마 제자들이 바울이 가졌던 요 CVDIP에 요 해당되는 요 그림을 갖고 그대로 그 그림을 가지고 로마 복음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목사님이 다락방 운동을 하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요 정리를 하면서 그럼 우리는 뭘 실천할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실천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유목사님 메시지 제가 똑같이 할 필요 없거든요. 유목사님은 유목사님이고 저는 저고 유목사님이 응답 받으셨다면 저는 그걸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는 건데 그럼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럼 유목사님이 이렇게 응답 받았고 그래서 요 그림을 본 거예요. 유목사님도 성경 안에서 지교운동, 전도운동 이거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전략과 모든 우리 그걸 다 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딱 결론 내린 게 뭐였냐면 그러면 요게 실천돼서 우리도 한마디로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과 모든 곳에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럼 왜 뭐 때문에 안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퀘스천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퀘스천 던져봤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프랙티스 놓고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미래를 놓고요, 하나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제가 나의 인생 스토리 얘기했잖아요. 요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개인화입니다. 그냥 개인화가 아니라 복음으로 결론난 복음 개인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함께 있게 부르셨다. 그리고 또 나가 전도자면 귀신 내쫓는 권세를 줬대요. 그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게 할 것이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죠.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 얘기들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실은요,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이 거의 다 뭐예요? 나 중심의 각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요 부분에 대한 분명히 CVDIP 그림을 그리고 바울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요 부분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나 중심의 각인이 너무 돼 있어서 사실은요, 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자꾸 굴복이 안 되고, 자꾸요 이 나 중심의 각인을 따라서 내 생각, 내 느낌, 내 어떤 뭐 내 어떤 선입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내게 오랫동안 쌓였던 많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한 선택이나 중요한 판단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게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딱 줘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뭘 못 받냐면은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화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 6절이 성령 인도를 제일 잘 얘기합니다. 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방금 얘기한 요 내용이에요. 네 짱돌 굴리지 말고 네 잔머리 굴리지 말고 뭐 해라? 요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다 따라가요. 막상 중요한 선택하라 그러면 나중심의 각인 뿌리 체질 요거 그대로 딱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공생하면서 뽑아내신 게 뭔지 아세요? 요거 뽑아내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를 따라다니는데 3년 동안 제자들이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 부분 여기 뭐 포함되면 뭐 동기 이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미 정해놨어요.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정해놨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장관 자리 차지하고 자기들이 뭐예요?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이런 것만 머릿속에 있었다니까요. 마지막에 예수님 피해갖고 도망갔던 베드로는요, 또 이제 나중심에 뭐예요? 예수님 앞에 죄송하니까 예수님 앞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예수님 3번 부인 안 하겠다 했는데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 예수님이 주신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내가 쪽팔려. 물개기 잡으러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 보면서. 전 너무 이해가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요. 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뭐가 되냐면 범사의 글을 인정하고 내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은 인정.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때요. 나를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좀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앞에 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 드리냐면 요 앞에서 이 CVD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부분을 얘기하면 요 부분에 대한 실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문제 당했냐 어려움 당했냐? 근데요. 이를 행하고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뭘 주신지 아십니까? 이상하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를 이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성취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요때 나중심의 각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 받았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부터는요. 복음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되게요.
차분해져 보세요. 차분해져 본다는 뭐 표현을 하자면 좀 그걸 가지고 진짜 인도받으려고요. 무진장 애써 보세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 받았다. 그러면요. 강단 말씀하고 나하고 다른 부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까 하고 하나님께 아까 얘기했죠. 1대1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나에게 이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무진장 인도받으려고 애쓰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오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인생에 대한 과거에 대한 문제, 내 안 되는 해결 안 되는 거, 내가 막 답이 안 나던 내 인생의 이유, 나의 평생에 안 되던 부분들에 대한 뭐부터 나오냐면요. 답부터 나옵니다.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요거를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거나 대충 하거나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해요. 요걸 제대로 해버리면 뭐가 오냐. 그때 성령께서 나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게요. 이제 뭐예요? 체험으로 맛빠져서 오는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누가 얘기합니까? 네. 창세기 28장에 15절입니까? 야곱이 얘기했죠.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천사를 보내 지키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좀 체험하기 전에는요 잘 몰랐어요. 근데 요 체험하고도 까먹죠? 그래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32장 24절 32절 더 확실하게 야복강에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도요 안 잡으니까 계속 문제와 사건을 줘서라도 뭘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요거 보면 좀 느끼해지시는 게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요? 왜 나는 되는 게 없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요걸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자꾸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아까 했잖아요. 이게 신령한 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어요. 문제가 오는 게 전부 다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깨닫냐면 전부 다 사람들은 문제를 남 탓하거든요. 알고 보면요. 남 탓도 물론 있습니다. 남 탓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남 탓이라고 다 쳐보세요. 그 남 탓이라고 다 치면 어떤 일이 되냐면 나는 잘못 없어요? 저 사람만 잘못해서 나에게 문제가 와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은요? 그럼 하나님은 뭐가 돼요? 저 사람은 저 짓 하도록 나쁜 분이니까 나쁜 분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못 보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뭘 하기 원하시냐? 문제 가운데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요 요 나중심에 각인되어 있는 나를 진짜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화에 있어서는 개인화는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얼마나 영적 문제 가운데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인가를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할 말이 없어요. 누구 다른 사람에 대해 할 말 없어요. 주님 저는 죄인이고요. 주님 저는 하나님 떠났고요. 주님 저는 복음 필요하고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거 저와 여러분이 그거 진짜 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정죄되거나 판단되거나 이런 것보다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고 결론 났다. 여러분 그게요 가장 개인화를 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화 진짜 되신 분들은요 남 얘기보다는요 내가 진짜 복음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나는 너무 진짜 힘이 나고 나 같은 사람이 복음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 개인화가 된 거예요. 개인화 안 된 사람은 전부 다 뭐 어떤 얘기 아니야.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아니에요. 복음 하나 안 누려지면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나 가정의 흐름 내 개인의 흐름 바꿀 수가 없어요. 바울이 요렇게 된 복음이 요렇게 나중심의 각인이 완전 변화된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요? 요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요 전달돼서 요 복음을 나중심에 가기는 벗어난 진짜 인도받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제자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요 전달할 때 바울은 제자가 일어났죠. 그래서 제자화라 그럽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개인화된 이 축복 속에서 전달되는 개인화된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왔다. 이제 그때부터 전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개인화되기를 원하셨고 내가 개인화된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단은 뭐 어쩌든 저쩌든 간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복음으로 개인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어들이 뭡니까? 나는 뭘 자랑한다고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을 뭡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바울이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이 평생 강조한 것 중에 제자들에게 강조한 게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 바울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누구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제일 강조한 신앙, 나 중심 버리는 신앙, 그리스도 안의 신앙, 성령 안의 신앙, 말씀 안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된 거예요. 그렇게 내가 되니까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바울과 바울의 영향받은 중요한 제자들은 이렇게 살다가 나 없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고 복음 전했고 로마까지 복음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럼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 놓고 제가 이제 뭐 이건 결론이자 오늘 우리가 이 CVDIP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뭐냐면 많은 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많은 거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일단은 여러분에게 나중심의 복음을 그러니까 나중심에 각인된 걸 바꾸는 복음을 내가 체험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여러분이요 먼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는 것부터 하세요. 먼저 나부터 자세히 보세요. 나와 가문과 가정 가문과 흐름을 자세히 보세요. 그 흐름을 보고 여기서 응답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타인과 타인의 가정 가문의 흐름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뭘 하야 되냐? 자세히 보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거기를 끝나요. 자세히 보고 여기서 여러분이 복음 놓쳤던 부분을 뒤집는, 다시 말하면 자세히 보면 뭘 갖추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말씀과 답을 주세요. 여기서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자세히 보다 보면 내가 이래서 사단에게 걸릴 수밖에 없고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다. 이게 보여지면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이제 성령 인도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와 그 인도 가운데 실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실천 사항들이 여러분은 제가 갖추어야 될 아까 소유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제가 인생 속에서 복음 없이 나와 가정에 흘러왔던 흐름들이 딱 뭐가 너무 많냐면요 이상한 게 많아. 가정의 흐름 속에서 말투 이상하다. 말투 바꾸는 연습하셔야 돼요. 너무 건강이 안 좋다. 건강 챙기는 부분 하셔야 돼요. 음식 너무 이상하게 먹는다. 좋은 음식 먹고 제대로 된 음식 먹을 수 있도록 깊은 음식 먹도록 연구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집안에서 오던 흐름을 다 바꿀 수 있는 뭐부터 하셔야 돼요? 실제 실천하셔야 돼요. 뭐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많이 여러분 이거 하시면서 실제 여러분 요거를 기도 속에서
여러분 조금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좀 여기서 뭐 실제 뭐 독서라든지 삶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되게 뭐 하시냐면 연구해 보세요. 그냥 하시지 마시고 소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습관 체질 될 만큼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CVDF에 나가는 데는요 제일 중요한 게요 이 프랙티스거든요. 프랙티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결론적인 프랙티스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어떤 프랙티스를 하기 원해요? 실천하기 원해요? 성령 인도 받는 프랙티스 실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실현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전혀 정시기도 안 하고 복음 누리는 거 안 한다? 직장 살릴 수 있을까요? 여기는 영혼들 놓고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이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 도와야겠다 기도 한 번도 안 한다? 도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당연 필연 절대가 여기 이걸 하다 보면 현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현장에 당필절이 보이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고 현장은 안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은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요 왜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왜 내가 뭘 놓쳤는지 보이고요. 그냥 이거는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분명히 내 인생 전체 속에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내가 내 현장과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내 인생 전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말씀기도 전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날 뭐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성령 인도를 했잖아요. 삶 오늘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깨닫게 한다는 게 바로 인도죠. 성령 인도하시면서 요거를 우리는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하고 계시면 뭐 마지막 이 부분인데 뭐 어디서 전도해야 되냐, 누굴 전도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해결돼요. 왜냐면 일단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먼저 응답을 받아가면서 여러분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자세히 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데 여러분 요거 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증거를 가지고요 마지막인데 현장에서요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하고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분에게 깨달았던 요걸 가지고 전달만 하더라도요 굉장한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잘 못 주는지 왜 영향을 못 주냐면요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복음 누려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은혜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너무 기쁨이 있고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고 성취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딱 가고요 말하지 말라도 얘기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실천한 게 없고 내가 누리는 게 없잖아요.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포럼할 때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보통 어떤 포럼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런 포럼 하냐고요. 이게 잘 안 사라지니까 네. 뭐 이렇게 뭐 좀 약간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말로 때우는 포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요 이 CVDIP에서 제일 저는 교훈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위해서 아무도 할 수 없고 나만이 하기 원하는 그것을 내가 실제 실천하고 있냐. 그렇게 된다면 실행하고 있다면 분명히 나는 어느 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막 메시지 많이 드리지만 저는요 굉장히요 이걸 어떻게 하면 포럼하고 어떻게 하면 개인에게 변화시키고 이걸 엄청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건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거 교재 있잖아요. 이거 드리는 거 가지고 해봤거든요. 제가 뭔 얘기를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이번에 WRC 했잖아요. 5강 요거 가지고 제가 랩런트들 지금 저랑 포럼한 애들 있거든요. 제가 이거 가지고 야 너네들의 CVDF하고 WRC에서 잡은 거 얘기해봐 시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내가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애들이요
나 어떤 말씀 잡았어요, 어떤 말씀 잡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뭐냐면 너 그래서 네 인생 스토리 네게 뭔데? 라고 얘기하니까 다 입을 쓱 다물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에게 그러면 그 말씀이 적용돼서 그러면 그게 나에게 도대체 뭐냐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들어서 말씀은 잡았대요. 말씀 잡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너에게 어떻게 적용돼서 너 인생에 하나님 너에게 뭘 하라고 하시고 너에게 어떤 걸 주시던 네 인생 스토리의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니?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나에게 누려주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바울은요. 요 말씀이 하나가 딱 들어가서 평생에 이렇게 자기 응답이 돼서 실천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요 말씀 하나를 평생 실천하다 갔죠?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뭘 실천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물어보시면 대답할 게 있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이제 요거예요. CVDIP라는 건. 근데 대부분은 그걸 가지고 전체를 보고 실현할 수 있는, 제가 여기요 어르신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좀 짓궂거든요. 어르신분들한테 딱 물어보잖아요. 어르신분들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너 왜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냐 이제 그러실 수 있을 만큼요. 이게 포럼을 진짜 하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요거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는지 아닌지, 내 인생을 놓고 진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진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다 나와요. 포럼에 보면.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우리가 더 실제화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복음이 사실화된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냐? 머리로만 말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진짜 이게 바뀌면요, 다 바뀝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CVDIP 정리를 해드리면서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메시지가요,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이 없는 분들이 듣잖아요. 그러면요, 그래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한데 참 설명하는 거는 되게 이제 내용도 많고 유목사님 메시지도 막 이렇게 다 좋고 그러는데 이게 개인에게 받아들여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짜 성령 하나님께 1대1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 1대1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놓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이걸 알게 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알게 하시고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시고, 나를 왜 부르는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자꾸 누려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겁니다. CVDIP를 이해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 모든 것을 하나님이요,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이냐? 질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맞습니까? 누가 나에게 물어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나에게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이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응답이 있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록 복음 말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